오늘은 지난주 함께 나눴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지요. 아브라함의 입술로 내뱉은 말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에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불신의 웃음을 기쁨과 믿음과 즐거움과 감사와 모든 사람들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 내 원대로 내가 입술로 뱉은 그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된 것, 이거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선은 뭐냐면 이스마엘 없이 이삭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얻게 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차선을 선택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니, 차선뿐만 아니에요. 모든 선택의 책임은 결국은 선택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차선을 선택한 결과로 말미암는 오늘의 어려움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갈등이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갈등이든지 그것을 감당해야만 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선택한 그 차선 중에서도 또 최선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차선을 선택한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차선 중에서도 최선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선을 선택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되고, 긴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정을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해요. 이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생각이 좀 나요? 네. 생각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또 까먹는 것도 큰 은혜고요. 다 은혜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때에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분리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를 분리시키셨어요? 롯을 분리시키셨잖아요.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누구를 분리시키세요? 이스마엘을 분리시키세요. 이걸 가지치게 하신다 그랬죠. 이삭에게서 이스마엘을 분리시키신 그 어간의 어느 때, 그때를 말하는,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이 그랄 왕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랄 왕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누구? 여러분, 그랄 왕국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의 최고의 통치 권력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일개 족장인 김병만을, 아니죠, 요즘 자꾸 족장 김병만 텔레비전에서 나올 족장인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비멜렉 왕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자신의 왕국에 잠시 머물러 살고 있는 거류민, 즉 이방인의 족장에 불과해요.
왕국의 왕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으로서 그 왕국에 잠시 머물며 살고 있는 족장과, 여러분 누가 더 강자예요? 누가 더 큰 힘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왕국의 왕이에요. 아비멜렉 왕이 하늘이라면 아브라함은 땅이에요. 이 둘이 가지고 있는 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왕국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볼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왕궁으로 부르면 돼요. 군대 장관은 그 왕국의 최고 사령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 있다는 말은 아비멜렉에게는요, 왕국의 왕으로서 조직적인 힘, 그걸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볼 일이 있으면은 신하를 시켜서 아브라함을 자신 앞으로 부르면 돼요. 설령 아브라함에게 내가 최고의 예우를 갖춰야 되겠다 한다면 군대 장관, 최고의 사령관인 비골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왕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최고 사령관인 국방부 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왕궁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요. 직접 찾아온 이유가 뭐냐? 23절인데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너는 누구냐면 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너는 나와, 아비멜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평화협정, 우리 서로 좋은 동맹 관계를 맺자, 그 이유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국의 왕의 힘과 족장의 그 힘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어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 적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출전을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냐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가신들 318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왕국의 왕이 뭐가 아쉽습니까? 아브라함은 내 왕국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러 있는 거류민이에요. 나는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국의 왕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저 족장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내 땅이에요. 아비멜렉이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럴 왕국의 왕인 아비멜렉의 행동은 그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22절은 읽어봐요. 22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무슨 일은 뭘 의미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은 아브라함이 착한 일만 하고 선한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조금 삐딱하게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등 돌려버리고, 그런 의미일까? 아브라함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 왕이 보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눈치챘다는 거예요. 뭘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 뒤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힘도 없으면서요 자꾸 까부는 아이들 봐봐요.
그러면 저기에서요 엄마 아빠가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까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어요.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물며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편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대신 자신의 가문에는 재앙을 내렸어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간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위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거짓말해서 찾아온 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하는 호기로 바꿔주셨어요. 이것을 누가 체험했어요? 아비멜렉 왕이 체험한 거예요. 몸소 체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했어요.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어디에서 낳았어요? 어느 땅에서? 그랄 왕국에서 낳았어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도 왕이 전해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저 때는 그 잔치에 아비멜렉 왕이 직접 갔든지 아니면 신하들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설령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일에도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일에도 하나님 거기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이 범죄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아 너 왜 그렇게 하니 하고 혼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브라함아 너 여기까지는 가지 말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요 무슨 일이든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왕국의 조직적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인 왕 아비멜렉이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아브라함의 가신들,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일개 족장인 아브라함의 힘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식솔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일생 중에서도,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일생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의 그 인생 중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머슴을 살잖아요. 근데 삼촌이요 야곱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안 줘요. 세경을 안 줘요. 그때 라반이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왔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래 맞다. 내가 보니까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약속을 하고 그 삼촌 집에 계속 있죠. 근데도 삼촌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요 야곱이 어쨌든 자기 꾀로 부자가 되어서
떠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떠나래요. 근데 떠날 때요, 뭘 훔쳐가지고 가요. 그 당시에는 가정의 수호신인 그 드라빔을 그 아내 라헬이 아버지 것을 훔쳐갖고 가요. 근데 이것을 라반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야곱의 그 일행을 막 추격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야곱을 해하지 말라, 그대로 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주인이요, 비록 종으로 팔려왔는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요, 모함으로 옥에 갇혔어요. 근데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요, 요셉 뒤에 누가 있어요? 권사님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에서도, 족장들의 인생에서도 여러 이유로 이들의 삶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들과 함께 하셔서 위기를 호기로 바꾸어 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 때는요, 부러울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저도 설교하다가 이 축복 이거 참 좋다 그러면요, 설교 멈추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율교회 성도 누구누구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부러워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저도 이런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생략하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시작된 교회, 막 태어난 교회, 그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이 교회로 나와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많아져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웠다는 말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러웠어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축복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도 이런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도요, 한편으로는요, 과연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가?
과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는가? 과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고 경외심을 갖게 되는가? 교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울컥하더라고요. 만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경멸한다면요, 네가 목사야? 네가 기독 청년이야? 네가 성도야? 그런다면요, 만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경멸한다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 청년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없고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저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비밀, 영적인 신비,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거룩성과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능력도, 찬양송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전도의 능력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저들이 만든 여느 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경멸한다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몸보다는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경멸한다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그랄 왕국의 왕인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못 이기는 척 받아들여요. 당신이 그렇게 나오니 내가 어쩔 수가 없네요 하는 듯이 여러분 당당하게 조약을 체결합니다. 심지어요, 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로 왕국의 왕 아비멜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책망하기까지 해요. 아브라함은 비굴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당당했다는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사과까지 받아내고 당당하게 평화협정,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그것 지명을 뭐라고 그래요?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주변에 우물들이 있고 거기에 와서 평화협정,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비멜렉의 후손들이 이 지역에 올 때마다
오늘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브엘세바의 평화협정을 생각하면서 제가 뭘 떠올렸겠어요? 판문점 협정. 그것이 잘 이루어졌어요. 휴전선도 다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 후손들이 그 판문점에 그 올 때마다 뭔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 그때 참 갈등이 많았는데, 이데올로기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그랬지.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여러분, 그라랑의 왕국의 사람들이 이 브엘세바를 올 때마다, 지날 때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비멜렉 왕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요. 아비멜렉 왕이 왕궁으로 돌아간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 거기에서 지내면서 한 가지 일을 더 해요. 한 가지 일을 더 하죠. 뭘 해요? 뭐 하죠? 아브라함이 뭘 해요? 아비멜렉이 돌아간 다음에 뭐 해요? 재민이 뭐 해? 한번 재민이가 33절 읽어봐요. 3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읽어봐요. 예. 돌아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죠. 그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뭐 어쩌라고. 근데요, 제가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알아봤어요. 에셀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잘 자란답니다. 그리고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단단하고 수명이 길대요. 그렇죠. 죽지 않고 오래 사니까 수명이 긴 거예요. 그리고 그 에셀나무에 나뭇잎이 있는데 그 나뭇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씹어보면 짠맛이 난대요. 그래서 이 잎의 짠 성분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한대요. 그래서 새벽녘 아침 이슬이 다른 나무 잎에 비해서 이 에셀나무 잎에 많은 이슬들이 맺히게 되네요. 그래서요, 이제 한낮에 그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은 이 에셀나무 잎에 있는 그 이슬들이 증발하면서요, 에셀나무 밑에 그늘의 기온과 밖의 기온 차이가 10도 정도가 날 정도로 그렇게 시원하대요. 그리고 그 에셀나무의 잎을 먹고 자라는 곤충이 있대요. 근데 이 곤충들은요,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자마자 이 곤충들이 뭘로 되냐면은 말라버린대요. 이 곤충들이 다 건조되면서 탄수화물을 포함하는 어떤 이렇게 조그마한 알맹이처럼 그 잎사귀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수화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거기 탄수화물이에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이들은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잠깐의 휴식과 평안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나무를 누가 심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심었대요. 여러분, 그 주변에는 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예배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다 에셀나무를 심었는데요, 어느 놈이든지 이 에셀나무 밑에 와서 쉬는 놈들은 벌을 내려주세요. 어느 놈도 와가지고 이 에셀나무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 제가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자랄 텐데요, 지나가는 지친 나그네들 여기에 와서 저 옥물을 마시면서 이 그늘에서
잠시 잠깐 있지만 휴식도 취하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이 나무를 심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에셀나무 아래에서 잠깐의 휴식과 평안을 얻는 지친 나그네들, 그랄 왕국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먼 이방 땅의 나그네이든지 거기에서 쉬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나무를 여기에 심어놓은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 또한 부러워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러는 것도 부러워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 이것 부러워요. 부러워. 근데 이것도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을 남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와, 너무 부러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러운 대로, 거룩한 욕심을 가진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의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 생명 영역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거룩성, 영적인 신비, 복음의 능력 회복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잠시이지만 휴식과 평안을 얻게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